살인과 연관되어서 다루어야 할 규례가 있는데 바로 전쟁 규례입니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죽는 곳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의 살인은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살인과 일반 살상과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룹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강한 군대 전력을 지닌 적군을 만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내실 때 애굽 군대를 격파하셨고, 또 현 지점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중에 강한 적군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불법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과 죄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주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개입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장에서 제사장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이 전장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로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전투의 결과는 자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맞서는 싸움에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일종의 징집 과정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징집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이 은혜와 복을 공적으로 확증받지 못했던 경우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만일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낙성식을 통하여 집에 대한 권리를 공적으로 확증받지 못했기에 새 집은 다른 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징집 대상자가 전사하게 되면 결혼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또 결과적으로 후손을 남기지 못하게 되어서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한 징집이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필요에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온전히 돌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등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지나치게 압박감을 가지며 부담감 속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들까지도
또 설령 심지어는 우리가 사소하다 생각하다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9절에서는 앞선 징집 해제 대상들과 결을 달리하는 집으로 돌아갈 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낙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징집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들을 징집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이 전쟁은 본질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이기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진해 나아가며 일해 나아갈 때 어떤 그릇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와 어떤 움직임 등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은 교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주는 그릇된 두려움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협력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 확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쟁에 임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들 앞에서 어느 편에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확신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우리는 이 편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편을 선택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맛보며 또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